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신앙과 삶에 대한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과 육, 생명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 음력설 주일 오후 예배 때 동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잠깐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특히 이제 근간에 제게 주신 큰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그 말씀이나 간증을 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오늘 좀 소위 좀 따끈따끈한 그런 은혜의 깨달은 부분 또 감동, 간증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에 또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겉사람, 속사람 했는데요. 겉사람, 이렇게 속사람 하면 조금 더 낯설게 느낌이 좀 멀어져서 속사람 했는데 우리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겉에 나와 속에 나. 네, 겉에 있는 나,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있고 속에 있는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이 바울의 편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네? 속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고통받고 이런 고백도 했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속에 나가 있다는 거. 속에 나, 그리고 겉에 나. 겉에 나가 있고 속에 나가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속에 나와 겉사람은 조금 좀 반대되는 대치되는 개념이죠. 이게 반대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대치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 겉사람이 뭐냐?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6절 말씀 봤습니다만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몸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11절 말씀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육체, 몸, 육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게 속 사람 그랬는데 속에 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나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우주적으로까지 이게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겉에 사람하고 연결된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속의 것. 여러분 속의 것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말씀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땅에 장막집을 갖고 있다. 잠깐 거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다. 속에 나와. 네? 그리고 저 영원한 것과 이게 관계가 있고요. 겉에 나는 이 보이는 것과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겉의 것은 말이에요. 겉의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말씀을 여기 하시는데 겉의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무엇을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네, 보배가 아니에요. 보배는 뭘까요? 속에 나 보배. 그것을 질그릇 겉에 나
겉사람 속에 진짜 보배를 가졌다. 그게 속사람이 진짜 귀한 보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속사람. 진짜 정말 가치가 있는 그것은 속사람이고 귀한 것이 속사람이고 겉의 그것은 질그릇과 같다. 그것을 담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보면은요, 우리의 관심은 다 겉의 나에 대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겉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에 외모, 네? 그렇죠? 외모, 건강, 가지고 있는 물질, 집.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의, 식, 주. 잘하시네. 네? 그게 전부로 생각을 하잖아요.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그런 거, 그런 거에 다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있고, 겉의 것들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질그릇이고,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겉에 나의 속속은 어떤 것이냐면요, 낡아지나 했습니다. ટલ날가진다. 겉의 것은 낡아진다. 이 낡아진다는 이제 원래 이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낡아진다고 그랬는데 조금 의미가 정확하진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낡아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그런 뜻인데 이전 성경 우리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는데 요 전에 번역했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해요. 그 개역 성경이 좀 한자 용어들을 좀 많이 썼고 그렇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냐면은 우리 겉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후패하나. 네, 후패하나. 후패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전 성경에서 조금 익숙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후패라는 것은요. 썩을 후, 그다음에 깨뜨릴 패입니다. 썩고 깨뜨려진다, 부서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의미를 보면 지금도 사전에 보면은 뭐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이렇게 후패하다 이렇게 치면은 그럼 무슨 뜻이 나올까? 이렇게 쳐봤더니 거기에 사전적 의미가 썩어서 문드러져 못 쓰게 되다 이런 뜻을 박았더라고요. 썩어서 문드러져서 못 쓰게 된다. 이야,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 원어의 뜻을 잘 드러냈나. 이전 번역이 좀 어려워도 좀 쉽게 해석한 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야, 기가 막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헬라어로 디아 후세이로 뭐 이런 말인데 디아가 강조, 완전이라는 거, 후세이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오염되고 부패되고 못 쓰게 되고 형태가 망가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완전히가 붙은 거예요. 완전히 오염되고 썩어지고 부패되고 못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가? 네? 우리의 겉에 사람, 겉에 나는 그런 존재다.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의 존재는 다 그런 거죠.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들도 그렇고. 이제 오래간만에 아버지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지지난주에 안성을 갔잖아요. 안성을 가가지고 오랜만에 사람들을 좀 많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다니면서 살면서는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안성에서 제가 그쪽에 있었고 그쪽에서 신학생들 사역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성도들도 만나고 청소년 사역하면서 교사들 같이 사역 참 열심히 재밌게 그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도 되고 아니 원로 장로님도 되고 그때 이제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만나고 옛날 제자들 그쪽에서 이제 개척돼가지고 그쪽에 옛날 제자들도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냐고 반갑다고 그러니까 저 아세요? 잘 모르지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다 썼으니까 아까 누구시냐? 저예요. 누구예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 나중에 생각이 나중에 인사 그렇게 안 했던 사람도 그렇게 티를 안 낸 사람 중에 특히 정말 귀한 사람. 그 인상이 나중에 저분이 그분이야. 그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그랬던 분인데 나중에 생각나 반갑게 인사할 거를 그렇게 이제 아쉽게 생각한 경우도 있는데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걸 뭐라 그래 말인못 예 변하셨네요. 무슨 얘긴지 서로 보면 너무 몇십 년만 만나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예? 뭐 그대로 비슷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달라지셨네요. 제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이제는 뭐 여러분 너무 잘하셔서 얘기해도 뭐 그냥 별로 뭐 이렇게 썰렁하지만 이렇게 딱 볼 때 뭐 이미 좀 많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겉사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리의 몸은 달라지고 낡아지고 오염되고 약해지고 결국은 사전에 뭐라고 그러죠? 썩어서 문드러져 못쓰게 되는 우리 죽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렇게 되는 우리 몸이잖아요. 제가 한 6개월 이상 좀 몸 관리 좀 한다 해가지고 운동을 하느라고 좀 식단도 조금 조절하면서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 개천가에 이렇게 걷고 왔다 갔다 운동하고 그러면서 진짜 한 6개월 이상 됐네요. 그런데 한 6개월 이전까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운동을 했냐면은 이 운동이라는 게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같은 페이스로 하는 것보다 제가 운동을 조금 좀 알거든요. 페이스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좀 세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세게 하고 강도를 이게 웨이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좀 뛰고 이렇게 하다 뛰고 뭐 뒤로도 하고 뭐 중량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막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그렇게 해야 자극을 주고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걷다가 저는 어느 정도 걷다 이제 뛰는 거죠. 뛰고 이렇게 걷다가 막 숨이 참도록 막 뛰고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한 6개월 전 정도인가 뛰는 거 스탑. 왜 스탑을 했냐면 다치는 거예요. 뭐 크게 다치는 게 아니라 이게 발등이 이상하고 발목이 이상하고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마음뿐이지 마음은 그냥 지금도 그냥 펄펄 날릴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딱 거기서 절제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절대 안 뛰기. 그래서 조금 빨리 좀 걷고 좀 천천히 걷고 그렇게 이제 페이스를 맞춰서 운동을 하는데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 밖에 있는 나는 밖에 있는 존재들은 다 그렇게 낡아지고 건물도 그렇죠.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요. 어떤 때는 참 인생이 더덥고 참 실망스럽고 쓸쓸하고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아이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 네?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음력설에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저도 그래도 나이를 먹어 가는데 젊은 애들이 말이지. 아이고 세월이 빨리 가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런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야, 왜 이렇게 나이가 빨리 먹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아유, 또 한 살 먹고 또 시간이 지나가네. 에? 아이고, 주름살이 늙어, 주름살이 생겼네. 막 그리고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소문하고 그런 생각만 들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아멘. 여기 말씀하는 거잖아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속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속사람에 대한 얘기, 내가 겉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속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속사람은 뭘까요? 속에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속, 마음, 영혼, 그리고 내 깊은 곳의 생각과 마음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속사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식, 아는 거, 배우는 것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더 많아지도록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식이라는 것도 속사람하고 그렇게 딱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기억력 어떻게 되나요?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아주 또렷또렷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죠. 점점 판단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지식도 점점 약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지식도 사실은 속사람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연관성이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식과 속사람이 같은 건 아니에요. 속사람은요, 항상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항상 있는 것. 성경에 무엇이 항상 있을 것이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그거 약해집니까? 나이 먹어서 점점 없어집니까?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와 상관없이. 겉에 나는 약해져도, 겉에 나는 점점 좀 이상하게 돼도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점점 더 확실해지죠. 천국에 대한 소망 점점 더 확실해지고요, 점점 더 커지고요. 사랑, 잘 몰라도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질 수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속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거고요. 이 속사람은요,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변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영원하고 그분에 속한 것이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 그것이 내 속사람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그 본질은, 그 우리 속사람, 그 본질은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내 의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근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익은, 불수익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익은이 뭐예요?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손들어, 머리 긁고 내 의지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장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뭐 되게 못하잖아요. 속에 있는 불수의근,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것, 불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속사람은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그게 있어요. 제가 그 간증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나눈 적이 있겠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유럽에 이제 영국 쪽에서 몇 개월 크리스천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같이 또 배우기도 하고, 뭐 노동도 하고, 노동보다는 뭐 같이 일하고, 그리고서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유럽에 잠깐 갔다가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가지고, 거기 가서는 한국 음식 먹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 음식 딱 끊고, 그 옆에 한국 사람 사는데 한국 음식 딱 끊고, 초청해도 안 먹고 딱 끊고,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한 2개월 반을 견뎠는데, 그리고선 그 집에 가서 이제 귀국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 음식 김치찌개를 한번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한국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한 번 입에 대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는 영국에서 나와서 유럽 쪽을 돌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을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안식년처럼 그렇게 이제 유럽을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한국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입국하는 데서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는 입국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막 기뻐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슬퍼도 막 울고 좀 그런 거를 좀 막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점잖게 들어가려고 저쪽에서 이제 짐을 갖고서 점잖게 들어간. 그런데 이 속에서 막 그냥 희열이 올라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원래 이게 내가 왜 이러지? 표정 관리 좀 하자. 표정 관리 안 되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오는데 그냥 이러면서 좀 주책스럽다 생각돼요. 이게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데, 너무 좋은 기쁨이 올라오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통제가 안 되는. 그때 속사람, 그 생각을 제가 강력하게 했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듣고 차를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참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해.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잘 못할, 그때는 얘기를 못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 너무 허전하고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는 난 참 허전하고 참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이제 들었고,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 이제 98세 소천하셨으니까 만세수를 하셨네요. 호상이네요. 천세수가 아니고 만세수래. 호상이네요. 그렇지만 오래 같이 계셨기 때문에 더 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다 이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모셔서 집에서 모셔가지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회한이 있죠. 이제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랑 함께 계셔서 행복하시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이제 강력하게 저를 이제 사로잡고, 그러면서 이제 운전하고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참 은혜와 사랑 중에 참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감정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절제가, 쉽게 말하면 이게 말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감정이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계셨지만 내가 왜 이러나, 이거 좀 절제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려고 그냥 막 계속 그냥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주책스럽게 내가 이거 왜 이러냐. 속사람, 이게 속사람이 육신으로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슬퍼서 너무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도 그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주가 아니고, 그러면서 아픔도 있고 회한도 있고 막 이제. 그런데 저 이제 안성에 이제 두 번을 갔는데, 이제 아버지 모신 곳에 이렇게 가서 거기 갔더니 명절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후에 갔는데, 첫날 가고 그 다음 날 사람이 좀 없을 때 오후에 이제 가기도 했죠. 오후에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산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냥 아멘 하셔도 돼. 이런 데는 산기도를 그냥 하고,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찬성 부르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를 막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친 사람들은 쥐야 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쥐야 하고 막 찬성하고 막 기도하고 이게 오랫동안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과 은혜를 주셨어요. 순간적인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주셔가지고 기쁨이 막 솟구치는데,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가지고 슬픔이 그냥 싹 달아나고, 허전한 거 그냥 싹 달아나고,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냥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기쁨의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 속에 속사람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내 들려서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간증도 나누고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아버지를 가까이 못 모셨으니까, 동생들이 집에서 모셨으니까, 그런데 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그냥 들었거든요. 이제 녹음한 거 이렇게 녹음한 거 들려주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근간에는 의사소통이 좀 덜 되셨고, 거의 잘 안 되시고, 눈도 잘 못 보시고, 눈도 잘 못 보니까 귀도 잘 못 들으시고, 그러니까 잡수시는 것도 잘 못 잡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시고, 근데 눈을 잘 못 보신다고 그러니까 아유 이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도 나중에 눈 잘 못 봤고요. 야곱도 눈 잘 못 봐서 다 내 아들이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 아들이 군대 갈 때, 그때도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아버지도 귀찮으시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이제 아들 이제 가서 군대 갑니다. 인사는 하고 가자. 그래서는 이제 와서 이제 일방적이죠. 아버지 왔습니다. 그래서는 아버지 잘 계세요. 그래서 있다가 그러고서는 네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그랬더니 우리 큰 아들이 계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 아들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서, 그리고서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참 우리 큰 아들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그 순간에. 근데 그 이후에 더 이렇게 이제 소통이 좀 안 되시고 그러셨는데, 그 위에 그 녹음을 좀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녹음을 듣는데, 녹음에 아버지 잠꼬대,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찬송이고, 모든 게 기도고, 모든 게 감사하고, 아멘 하시고, 우리 동생들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풀려 나올 때 무슨 얘기는 하는지, 어떤 때는 마치 풀려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할까 봐 겁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마치 풀리고 나오셔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속사람, 속에 그게 꽉 차 계신 거예요. 속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속에 그게 있고, 그 녹음을 들으면서, 녹음에 이렇게 발음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 동생들은 해석이 잘 되고,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권면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그러한 속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뭐예요?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속사람이 생명이고요. 진정한 속사람은 어떻게 풍성해지고, 어떻게 충만해지고, 어떻게 순수해지느냐? 성령님의 은혜로 그런 역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생명을 보장합니다. 내 속사람이 내 속에 나가
단단해지고 순수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 생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생명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의 밭이 옥토처럼 되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속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그리고 교회에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심야 특별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런 속에 나가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